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편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당신이 아저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저에게서 무엇을 보셨기를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하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여호와 함께 오는데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다 같이 이에 다시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을 따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군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미리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번 주에 의원직을 이제 잃게 됐습니다. 그걸 뉴스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군산은 6월달에 보궐선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었어요. 초선으로 나올 때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 이분이 이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첫 느낌은 좀 사람이 순수하고 그래서 정치를 하면 순수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분은 그 소중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살면서 한 번씩 보면 참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꼭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이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어울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어울리는 자리들을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참 복이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그런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한 번씩 보면 참 굉장히 마음이 속상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망각을 하고 지금 자리를 떠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래서 이 자리에 떠나 있으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 길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이 사람을 그 원래의 자리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또 한 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서 원래 있는 자리로 가고 싶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은 잘 들으세요. 이걸 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이게 막 팍 물러갔다가 그리고 갑자기 확 바뀌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세미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을 설득을 하고 바꿔가지고 그 있는 자리로 끌고 가시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때 여기도 잘 보세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백성이 같이 있어야 될 사람에게서 떠나고 있지 않아야 될 사람과 어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쁘게 진행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거나 역사가 되면 우리는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인지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움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 20년을 머뭅니다. 그때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냐면 라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라반을 떠나는 일로 일어납니다. 지금 블레셋의 왕 아기스와 다윗의 관계가 너무 친밀했습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거기가 불편해야 되고 거기 있는 게 싫어야 사람은 거기서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생활이 더 재밌고 그 생활이 너무나 좋으면 교회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교회를 안 돌아오죠. 교회를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이제 이 생활이 조금씩 싫어져야 돼요. 이렇게 만나는 자리들이 싫어야 되고 그게 불편해져야 사람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고 싶은 이 마음의 그리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윗의 지금 앞에 뭐가 펼쳐져 있냐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는 장면이 지금 펼쳐집니다. 그러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세상 편을 들어야 돼요? 교회 편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니까 주님의 나라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편을 들지 않고 세상 나라의 편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데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진짜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건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우리가 그 마음들을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하나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꿈들을 다들 가졌어요. 저는 정말 목사님 우리 애들을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더 공부 잘하는 방법, 우리 애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정말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마음들이 떠나버린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교육하는 게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해야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나는 우리 아이를 원래 키울 때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그렇게 키우려고 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원래의 자리, 엄마로서 기도했던 자리, 아빠로서 축복했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못 갖게 되어지면 너무 멀리 떠난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이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내가 어떤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자리에 있기를 내가 더 원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본문에서 포착이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제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합니까라고 하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현재도 다윗에게는 누가 주가 되고 있나요? 누가 왕이에요? 다윗에게 아기스가 왕이에요. 내 주 왕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왕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는 사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누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사람. 어느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지금 가야 될 기회를 얻었는데도 뭘 하고 있냐면 미련을 못 버리고 아기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지를 못하면 찾아온 기회에서 단호함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딱 알게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뭐 해야 되냐면 단호해져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라고 딱 정하면 그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기 복도에 가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이름 써놓은 거 한번 딱 보세요. 그럼 누가 단호해졌는데 그냥 나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보이면 그냥 그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쓸데없고 잘못되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돌이켜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주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야 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인데도 거기에서 다윗처럼 주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얻지를 못하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을 또 이끌어갑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누가 밀어내고 있나요? 예, 참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데서 어울리지 않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꾸 비치면서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며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는 갈 것은 곧 떠나라.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했을 때 가장 빛나는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있을 때 살아오면서 가장 내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던 그 순간이 되었던 자리가 우리 어디였을까요? 말을 못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있을 때 어디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세요?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보태지 말고 정말 솔직히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디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정말 우리가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정말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도 이렇게 운영합니다. 저는 직장도 이렇게 생활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딱 밝히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삶을 주저하거나 말을 못하는 건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하나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단연코 말을 못하는 거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안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학과장님이 와가지고 저 대학교 1학년 때 다 우리 신입생들을 술을 따라줘요. 그 학과장님이 술을 따라주는 그 자리에서 이 최종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뭐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과장님은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목사님이 다녔던 시절은 이
민중운동하고 막 그랬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났을 때 찾아오는 그 선배들의 그 폭언과 막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았던 시대예요. 다 지나고 4학년 선배가 불러요. 그것이 이 자식 이놈 저놈 하면서 다시 한번 술을 따라요. 그냥 넘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단연코 그 이후로는 제 앞에서 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당당하고 내가 좋지 않으면 그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면 다 끌려다니고 흔들리는 게 그게 그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구하면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토요일날 전도하는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일을 했던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 토요일날 전도를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뭐 하세요? 우리가 그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입어야 될 자리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새벽에 기도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얻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면서 얻었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린 자녀들을 키우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은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애찬이나 예슬이를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그렇게 자녀를 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성인이 되거나 학생들이 되고 그랬는데 그 자리를 못 지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지경을 넓히는 부모들이 아니죠. 단호해져야 돼요.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빛날지.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믿는 사람이 너 있을 자리로 가라. 네 정체성을 찾아라. 지금 이렇게 권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이 어디로 떠났나요? 지금 다윗이 떠나야 될 자리로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에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가면 분명히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 안위함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도민이 엄마가 맞아 여기 도민이 데리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뭐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까. 근데 이게 내가 혼자 키우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주님과 함께 키우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들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이거 새벽 예배 때 간증한 얘기인데 최근에 고창 나들목에서 9명이 죽는 고속도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박창기 집사님 조금 알 수도 있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이 거기서 살아난 이 소방관이 중동 성결교회를 다니는 30대입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죽고 레카차 운전자도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그 교회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걸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니까 아우 이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이라고요. 근데 그 소방관이 왜 죽은 줄 아세요? 그 첫 번째 음주운전자가 거기서 자를 이렇게 꺼낼 때 차가 터지기 직전에 그 차 안에 있는 인감도장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해서 소방관들이 그 사람을 꺼내면서 차 안에 있는 인감도장을 다시 가지러 갔다가 한 사람은 터져서 죽고 그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은 다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인감도장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면 절대로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이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길을 주님이 원하는 자를 지키고 내가 가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걸 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정체성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잃어버린 건 있지 않나요? 이 예배가 그걸 다시 찾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